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계가 있으십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다면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인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삶을 짓누르고 내 앞을 가로막는 것, 늘 이것 때문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 그게 신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것 때문에 자신감 있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대화하고, 여러분은 그냥 다 잘생기신 부분들이라서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상담하는 분들 중에 신체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 신체적인 약점에 대해서 너무 주눅이 들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에서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것이 자기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정 환경, 내 친구 보니까 참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참 행복한 가정에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만나가지고, 나는 왜 조실 부모에서. 어떤 분은 그런 가정 환경에 갇혀서, 한계에 갇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주눅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서 어릴 때 조실 부모님을 하고 조실 부모하고 그냥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자라온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애쓰고 마침 내 미국 유학 가서요 아주 박사학위를 받고, 그 공부하는 중에서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갈 때마다 조금씩 용돈 주고 때로는 친구 통해서 장학금 보내주고, 그런데 학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과거에는 비교할 수 없어서 단칸방에 네 식구가 살다가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 환경이 한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때로는요, 자기에게 뭔가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 한계들,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개인의 성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그런 게 있겠죠. 나는 왜 이런 성격일까? 또 새벽에 단잠을 잘 깨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나는 새벽잠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내 발목을 잡고 있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새벽잠이 너무 많은 것도 영적 성장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극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그 속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뛰어나오지도 못하고 극복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절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변두리라는 거예요. 내몰린 사람들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유함이 있겠어요? 어떤 사회적 성공이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렇게 사람들이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문이 났던 그런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라시고 또 사셨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제약 속에서, 어떤 장애물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갇혀서 살면요, 사람들은요 낙심하거나 자조 섞인 말로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 살고요, 의욕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를 키우기 쉽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한계 상황에 살아가시면서도 불평을 하신 일이 없죠. 환경을 탓하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침묵이, 성경의 침묵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30년 동안 사실 때 유일하게 한마디 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런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그런 한계 상황이 가득한 곳에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셨는지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셨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면요, 물질이 없으면 그게 자기 한계고, 자기 울타리고, 자기 가시밭길이고, 자기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말씀일 수도 있고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믿음 생활이죠. 말씀을 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물질이 많으면 감사한 일이고 좀 없어도 그것이 낙심거리, 좌절거리, 실망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있기 때문에, 보람 있는 믿음의 삶에 있기 때문에, 키 작은 것이, 얼굴 못생긴 것이, 가정이 조금 어려운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한계 상황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수많은 한계를 극복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한계를 이겨내신 예수님. 여러분들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 한계를 잘 극복하고 계십니까? 이겨내고 계십니까? 새벽에 단잠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이겨내고 오셨으니까 여기 오신 거죠. 지금 못 이기신 분들이 저기 다 누워 계세요. 어떤 삶의 형편 때문에 뭐 그런 이런저런 그걸 일반화시켜서 또 그 받아들이시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게으름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예. 믿음 없음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한계를 이기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한계 속에서 갇혀서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그 한계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가정환경,
뭐 개인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죠. 여러분 한계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어떠한 다양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발목을 쥐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0년을 지내오셨어요. 저는 항상 이 성경 부분을 읽으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왕 예수님께서 구원사역 펼치러 이 땅에 오시면 뭘 30년씩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저 한번 다 둘러보시고 빨리 3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려 30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평균 수명을 계산하면요 30년이 이 당시에는 너무너무 긴 세월이었어요. 그저 한 20년 조선시대 책들을 보니까요 20년의 조선시대에 장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판서도 나오고 20대에 영의정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명이 짧은 시대에 할 일 많은 시대에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20대만 딱 20살까지만 준비하시고 그걸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긴 시간을 두셨을까?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그곳에 정착하고 사신 거예요. 산 거예요. 그렇죠? 네. 유목민인 유대인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업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생업에 내몰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유목민족이 업으로 산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사람도요 자녀를 위해서 좋은 동네 이사하고 싶어 해요. 자신의 노후의 삶을 위해서 좋은 동네로 이사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소문난 그곳에 가서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산다든지 그 이외에도 조금 좋은 동네들이 좀 몇몇 곳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나사렛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긴 답이 없는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동네는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부모 손에 이끌려서 선택한 동네입니다. 근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은 좋은 환경을 따라서 찾아서 움직입니다. 길을 떠납니다. 근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육신의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그곳에 가서 사셨던 것인가? 아니요. 여기 아주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는데 좋은 환경으로 물론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기준에는 좋은 환경, 좋은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삼성교회 많고 많은 교회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많고 많은 교회에 왜 제가 여기 삼성교회에 와서 목회합니까? 여러분 좋은 곳이 물론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좋은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좋은 곳에 인도하셨지만은 필요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필요한 곳에. 부족하지만 제가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들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오게 하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자리라는 거, 이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교회라는 자리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를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그 뜻에 맞도록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으셨겠어요? 이곳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자라게 하신, 3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갈릴리 나사렛을 벗어나서 좋은 데로 이사를 가야 돼요. 필요한 곳에 두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갈릴리는 단순한 시골이 아니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약했고 문화적으로도 변방이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벗어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에요. 그 이전의 세월이 30년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준비하게 하셨던 세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나사렛 30년의 세월은 준비하는 세월, 그리고 3년은 일하신 세월. 하나님은 짧은 사명을 위해서 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저도 목사 될 때요, 15살에 목사 되기로 결정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로 결정하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로 가야 된다. 우리 학교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할 때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냥 막연했어요.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요, 제가 꼬박 대학에서만 20년 세월 공부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석사학위까지 다 마쳤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너무 긴 세월이고 호송의 세월인가요? 아니요. 목회를 준비하는 세월이죠. 결혼하고서도 학교 다녔어요, 제가. 늘 학교 다녔습니다. 28살에 결혼했으니까요. 40살 때까지 공부했으니까요.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학교 다니 등록금만 다 모아도 내가 집은 한 2채는 샀을 거다. 긴 시간이지만 그게 다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 아닙니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지금부터 10년, 20년 준비하실 겁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느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집에는 누구든지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다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쓰임받는 일이 중요하고 그 쓰임받는 일이 중요한 만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 소중히 여기시고 영적인 준비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한계를 잘 뛰어넘으시고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들, 역할들, 자리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게 하셨고 있게 하셨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잘 준비된 일꾼이 되셔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